오늘의 성품은 인내의 성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며칠 전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해체하던 그 건물이 무너져 옆을 지나던 버스를 덮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되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질병은 코로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바로 욥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기 때문에 그가 겪은 고난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 글로 시작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이 직접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인정하신 욥의 믿음은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이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욥의 축복을 빼앗으면 욥이 믿음도 부인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과 의로움을 검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종들에게서 세 가지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 그의 육축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또 다른 육축들과 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벼락 맞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욥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재산이 타버리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을 무너뜨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그날 헤드라인 뉴스를 차지할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세 가지가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논리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가 더 맞는 걸까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욥의 대답을 통해 두 가지의 논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털을 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고난이 없을 때와 똑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욥은 사탄의 논리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리처럼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욥이 누리고 있던 축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무슨 문제냐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먼저이든 축복이 먼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내놓으라고 항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예배와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저의 짧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을 다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욥의 신실한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욥의 고난 앞에서 만약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욥의 믿음의 수준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나는 그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의 때에 욥과 같이 소유를 잃을 수도 있다.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인내하며 지켜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욥의 아내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욥기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은
고난으로 잃어버린 것에 더하여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까? 고난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신뢰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하여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왕 겪을 고난이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욥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욥기 42장에서 고난의 끝자락을 맞이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는 기둥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코끼리는 길고 가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고치고 코끼리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던 코끼리가 완전한 코끼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욥은 고난을 겪기 전까지 내가 시각장애인처럼 눈은 감고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겪고 나니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반드시 인내라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난이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